8장을 보겠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빠삐용 영화 아시죠? 그게 보면 주인공 스티브 맥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심판관에게 자신의 무죄를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재판관은 그래 맞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재판자님, 그러면 제가 왜 여기 감옥에 와 있습니까? 너의 죄는 인간이 저지른 가장 흉악한 죄인 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죄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한평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시시하게 초라하게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스가랴 8장의 배경을 잠깐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성전을 짓다가 주변 나라의 반대로 그만 중단하게 됩니다. 결국 14년이 흘렀어요. 성전 짓기를 중단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죠. 그게 8가지 환상이에요. 그게 스가랴에서 1장에서 6장까지. 스가랴 7장에 보면 7장과 8장은 동시에 기록한 것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 다리오 왕 4년 9월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4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과거 70년 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에요. 솔로몬 때는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산과 풍성한 자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70년 살다가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가진 돈도 없어요. 금은 보화도 없어요. 도와주는 왕도 없어요. 너무나 초라한 조그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 시시해 보였어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7장 8장에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 식어져 있는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야 결국 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4년도 성전을 지어서 결국 6년 만에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시시해 보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 맞춰질지 모르겠습니까?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습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스가랴에게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어떤 말씀으로 열정을 줍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 보죠. 스가랴서 8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시온은 교회를 더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질투할 만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 스가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출애굽기 20장 5절도 볼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많고 더럽고 추한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를 놓고 질투하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나, 피조물인 나를 놓고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 제일 인기 있는 여배우가 누굽니까? 잘 몰라요? 남자 제일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구예요? 송중기입니까? 네.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이 누구를 막 좋아하면 송중기가 막 질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별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네. 뭐 송중기가 뭐라고? 네, 송중기 별것 아니겠지만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에 빠져 사는 것을 보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질투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빠질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질투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이 시들시들해졌습니까?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초라하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모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녀는 정말 바보입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자녀 진짜 바보예요. 세상에 부모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진짜 바보죠? 그런데 그 바보보다도 더 큰 바보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딱 한 명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절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을 구걸하며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절대로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신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 성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벌하지만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하시자 그 장소가 거룩한 성산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진리와 거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삶의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열정 뺏기지 않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주먹이 불끈 쥐어질 것이고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8장 4절 5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과거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폐허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죽고 길거리에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어린아이들이 막 뛰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평안이 넘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잠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평안,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평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셔야 열정 생깁니다. 두려워하면 열정 다 빼앗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스가랴 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그 참 축복이죠. 아무리 일을 해도 임금을, 돈을 못 받는다면, 아니면 또 그 돈을 다 뺏긴다면, 아니면 또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그건 큰 저주죠. 스가랴서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농부들이 애써 씨를 뿌렸는데 태풍으로 다 죽는다든지, 아니면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 다 말라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한 대로 수확을 거둔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한 대로 좋은 열매가 나온다. 정말 큰 축복이지요. 어떤 학생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와요. 그게 참 어려움이에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수확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이 일한 대로 그대로 다 수확 거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 풍성한 수확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결과가 좋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열정 생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이 8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성전 지으면서 열정이 없으니 성전 짓기를 자꾸만 중단하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정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그러니 손을 견고해라.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하신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나 때문에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나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라면 나 때문에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골칫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사원이라면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나 때문에 학생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교인이라면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고 말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자 감옥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되어서 애굽에 가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축복을 판 것이죠. 요셉은 가족들에게도 큰 축복을 줍니다.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의 제일 기름진 땅, 고센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가는 데마다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교만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 넘치는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복장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복이 되어 주겠습니다. 아멘.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 봉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봉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금방 결혼합니다. 그러면 봉 잡으려면 결혼 못해요. 내가 봉이 되어주면 금방 결혼해. 진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가진 열정 다 빼앗겨버립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넘치는 자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 더 큰 기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스가랴서 8장에는 8장은 총 23절밖에 되지 않는데 1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만군의 여호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초라한 이스라엘에 비해 군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 비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조그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큰 문제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확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5가지 약속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서 열정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사막길을 헤맨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의 무기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지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너 대군을 훈련시켜라. 야, 너희들 강력한 국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지옥부대를 만들라, 특수부대를 만들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탁한 것은 딱 한 가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였어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반면 가나안 사람들은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군대도 있었고 좋은 무기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에 두려움에 떨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환경과 상관없이 열정 넘치는 인생을 삽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사는 자가 열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이 주는 어려움 앞에 열정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시시한 인생을 대충 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으로 인생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쓰레기를 여러분 머리에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그런 쓰레기는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채우십시오. 엄청난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탕자처럼 스스로 부모의 도움을 끊고 돼지 우리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열정 넘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피해자로, 패배자로 인생을 비관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무력하게 살고 있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열정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전합니다. 8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이것이다 하며 말씀해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적당히 둘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죠? 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습니까? 작은 거짓말이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하게 됐죠?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야 괜찮아. 우리 집에 애들 많은데 한 명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 문제 되겠어? 저렇게 좋아하니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결혼해. 결혼했어요.
그러니 또 결혼해 살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이 원래 섬기던 우상이 있어요. 그 부인이 계속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어릴 때 섬겼던 그 우상 숭배 하게 해달라. 자꾸 얘기해요. 그래, 당신이 정 원하면 그거 우리 집에만 갖다 놔. 딴 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집에만 갖다 놔. 그리고 또 거짓말 또 허락해. 참 딱 하나. 근데 이 집에도 하고 저 집에도 하고 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번 뭐 다 지켜야 돼. 주일 성수 뭐 다 해야 돼. 꼭 주일 성수해야 돼. 뭐 이번 주 한 주는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거짓말이에요. 한 주 쉬어. 그다음 또 두 주. 자꾸 한두 가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짓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 8장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 5장에서도 나왔죠. 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그 거짓말하는 자에게 저주가 쑥 들어가는 거 그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왜 이 스가랴 8장에 또 거짓말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체를 다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불상 앞에 가 절하지 않죠? 그런데 거짓말은 너무 쉽게 해요.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십계명에도 금지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려면 제일 먼저 거짓말을 버려야 해요. 부부 사이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면 같이 어떻게 살아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교회도 교인들끼리 한 지체가 되려면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한 지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해서 정직해서 손해를 본다면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해서 회사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그냥 쫓겨나십시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안이십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면 10번, 10번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의 습관은 어린 나무처럼 처음 쬐끔 뿌리를 내려요. 그럼 이제 각 심어 놓은 어린 나무는 금방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한 10년 된 나무, 여러분 어른 10명부터도 그 나무 못 뽑습니다.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거 못 고쳐요. 거짓말은 뿌리가 깊어지면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저주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어요. 시편 139편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생각까지 아시는데 내 말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은 이제 열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을 버려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남을 해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면 어떤 일을 해도 안 돼요. 인생 안 됩니다. 인생 꼬입니다. 거짓말은 결국 남을 해치게 되지요. 남을 해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탄은 디스트로이, 파괴가 그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빌드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고 거짓말을 한다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남을 해치고 남을 거짓말하고 이렇게 산다면 지옥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남을 살려준다면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1시간 정도 넘게 얘기하다 갔는데요,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의 열매입니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변한 분 많아요. 제가 다 데리고 올까요? 이러는데, 네, 여러분, 살리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를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흩어지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텅 비었어요. 물론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죽은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여러 백성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루살렘 성에 온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며 사람들을 자꾸 데려온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 오면 병든 사람이 낫고 마음이 무거운 자가 마음의 짐을 벗게 되고 우울에 빠진 사람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이 넘치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보통 한 3년은 계속 예배 때마다 우신다고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우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짐과 상처가 다 씻겨나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사람이 몰려오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례 사람들이 몰려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처럼 큰 성전이 아니라 조그만 성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뭐 큰 기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스가랴서 8장에서 큰 기대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섬깁니까? 그 주일학교가 초라합니까? 여러분이 셀을 섬깁니까? 셀이 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친척들에게 전도해도 잘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말씀하신 그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까? 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500년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자 이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왔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공허한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기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좋은 꿈을 꾸고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오늘 그 꿈을 향해 한 발 내디디면 됩니다. 기대는 중요합니다. 기대는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기대는 열정을 줍니다. 여러분, 아무 기대도 없이 억지로 소극적으로 시시하게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시고 창조적으로 인생을 사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시고 창조적으로 인생을 사시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순식간에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망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절망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희망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어찌 종인 우리가 감히 절망한단 말입니까? 주인이 절망하지 않는데 감히 종이 절망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주인이 전능하신 분이시면 종인 우리는 그저 노래 부르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빠삐용의 죄가 뭐라고요? 인생을 낭비한 죄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열정 없이 사는 거, 시시하게 사는 거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열정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열정 넘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화가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작업실에는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와 종이와 그림 물감과 물통이 여러 개,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작업실에 그 아주 중요한 이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거, 이 좋은 보석이 곳곳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그림 그리는 이 작업실에 왜 저렇게 진귀한, 정말 엄청 비싼 저런 보석이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화가에게, 아니 저 보석들은 보석함에 잘 넣어두지 않고 왜 이렇게 작업실에 펼쳐놓았습니까? 화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색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보석들을 작업실에 놓고 때때로 바라봅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다 보면 눈도 피곤해지고 색 감각도 무뎌지는데 저 보석이 영롱한 빛을 받아서 빛을 내면 내 눈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색 감각이 회복되어 색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보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모든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열정 넘치게 살아야 합니다. 영어의 enthusiasm,
열정이라는 단어는 엔테오스,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안에 라는 말이 열정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열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열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곁에 가면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날마다 열정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스티브 잡스는 그가 나이 17세 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 당신의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당신은 분명히 옳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하며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단 1초도 아까울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안에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불을 켜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6일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은퇴를 했죠. 그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강수진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하여 대단한 하루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간 오늘이 모여 특별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열정적으로 살아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 열정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위대한 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합시다. 열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예요. 한번 보죠.